어떤 분들은 핑크빛 로맨스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즐거운 코미디로 우리의 인생의 책을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무서운 공포나 이 스릴러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책이 핑크빛 같은 로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코미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 또는 이 스릴러와 같은 이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전도사님인데요.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선할 수 있을까, 착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오랜 병마로부터 오는 이 건강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생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오는 이 시련 등, 이 모든 분들의 삶에 그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가정, 건강, 사업장, 삶의 터전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여지없이 시련이라는 이 강한 바람이 우리를 마주쳐 불어오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래서 저희는 시련이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혹시 이 독수리가 어디에 둥지를 지시는지 아시나요? 독수리가 가장 높은 이 절벽에 이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둥지를 짓고 이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대요.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될까요? 발버둥 치면서 막 떨어지다가 땅에 부닥칠 쯤 돼서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독수리를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또 올라오면은 이 새끼 독수리를 또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려요. 그럼 또 새끼 독수리가 막 발버둥 떨어지다가 다시 어미 독수리가 낚아치고 올라가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 어미 독수리가 우리 엄마가 맞나? 나를 주워온 건가? 내가 엊그저께 가출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라는 마음을 품고 아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에게는 이 훈련이 엄청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그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려는 훈련이구나.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생각을 좀 더 빨리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떨어지는 그 고난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터전이다라고 감사의 훈련의 현장으로 아마 독수리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 광야의 시련의 훈련토로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되어서 이 무너졌던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의 실현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시고자 날아오르게 하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부러지는 데는 더 단단해진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이 뼈가 부러진 데는 더 단단하게 주위를 굳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곳이 다치면 그 옆에는 부러질지언정 그곳은 다시 안 부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근육을 만들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고 있어요. 핑계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근육을 만드는 원리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이 근육을 만들 때 금섬유가 헤어지면서 그곳에 상처난 곳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그곳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련을 부여하고 그것을 메우면서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시련을 겪어나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지만 그 단계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다음에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선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라는 이 풍랑을 부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시련에서 이겨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제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감리교 목사님께서 병원 사역의 비전을 품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병원 사역의 비전을 품은 이유가 큰 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대요. 진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이 고통을 경험을 하셔서 누구보다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김병준 전도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시련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더 돌보고 돕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수,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을 더 굳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실수와 시련을 발판 삼아서 이를 다른 사람들을 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모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노고와 아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그 시련을 발판 삼아서
나와 똑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똑같은 시련으로 이 고통받고 있는 주위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의 삶의 이 영적인 신앙의 비결을 전수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제가 예전에 새벽에 눕기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름이 떡집이니까 흉년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드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과 그 집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을 이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어요. 곧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곳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의 인간적인 성공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부터 나오미의 가정에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고요. 자신이 정말 아끼고 가슴에 품었던 두 아들마저 떠나보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신호를 통해 룻기 1장 6절에 다시 일어나 모압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들레헴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됐던 궤도가 다시 하나님의 정상 궤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룻을 통하여서 다시 나오게 되고 점점점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가문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이 풍랑이라는 시련과 큰 물고기라는 시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정상 궤도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는 신호등이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난 곳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나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었던 나의 삶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떠나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의 목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이 이 세 가지밖에 없을까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시련의 목적과 이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조차 많습니다. 또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 나누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시련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네, 시련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선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신실히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장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누군가는 로맨스고, 누군가는 지금 코미디고, 누군가는 정말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고, 누군가는 스릴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분명히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